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령 강요 제2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지키며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의
네. 교동은 59번입니다. 교동은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바람이 차가워지는 11월 첫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믿음이 새로워지며 슬픔이 위로로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한 죄와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새 마음으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공의와 평등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몽골 구원의 별교회와 찬드만 교회, 파라가이 한인교회와 요르단 선교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봉산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 양육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며 차 나눔을 통한 전도와 섬김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구 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이나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내가 덧입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낡은 추억 속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새로운 나를 위하여서 변화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나 또한 이 사회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반복되는 오랜 습관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불필요하거나 또한 해로운 것이 있다면, 즉 원망이나 불평하는 습관들, 게으름의 습관들, 교만의 습관들, 불의의 습관들, 탐욕의 습관들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다 제거해 버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습관인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 감사의 습관, 부지런함의 습관, 겸손함의 습관, 의로움의 습관, 더 나아가서는 받은 또한 사랑을 나누는 습관과 같은 좋은 습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것은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쪽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교훈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의 습관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습관들로 그가 결단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어디 보면 익숙한 삶의 습관들 속에 살아가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즉 새로운 긍정적인 좋은 습관으로 결단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였던 잘못된 습관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좋은 습관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그곳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오늘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당시 그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세리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총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그 세리를 비롯한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 총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높았던 사람이고 직업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또한 명망 있는 지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또한 명예도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던 그가 또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리고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도 또한 사회적인 직업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또한 재산적으로도 매우 높은 쪽에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였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장이었고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족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았던 사람 또한 삭개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됐지만 오히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외면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친분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됐지만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외면하고 홀로 내버려 두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찾아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3절에 키가 작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체적으로 키만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판을 듣는 것이 그의 삶에는 높지 아니하고 키가 작은 것처럼 평판이 낮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의 평판이 미움과 또한 조롱과 시기와 질투 멸시 속에서 그의 평판은 키가 작은 것처럼 매우 낮은 평판과 그런 외로움 속에 살던 자가 오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오늘 이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삭개오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도 이 삭개오를 인정하며 당신이 키가 작으니까 내가 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 앞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왔지만 함께 무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오히려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인정받고 또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삭개오에게 길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키가 작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로 마땅히 이 앞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를 외면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오히려 작은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길 좀 비켜달라고, 내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평판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로 외면받은 그 상처가 있던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좀 비켜달라고 말도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냥 그의 자존감은 내려진 채로 낮은 채로 있으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늘 걱정과 고민 속에 있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용기 내어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길을 내어주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던 시선이 이제는 열려지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삭개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는 자기가 지켜야 될 품위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자존심을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그냥 농부들이 올라가서 그 열매를 그냥 따기 위한 추수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 또한 이것을 아는 사람만 올라갔었는데 오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돌무화과 나무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자리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선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높은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선택하여 나무에 올라간 그곳은 신체적인 불리함을 극복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없는 어떤 흔들림도 없는 가려지는 것이 없는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삭개오와 예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삭개오가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 장소, 즉 예수님과 삭개오가 단독으로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시선을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주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나의 마음을 붙잡는, 나의 발걸음을 붙잡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붙잡는 그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돌무화과 나무 자신만의 이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장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삭개오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명예와 인기와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만 내가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함의 용기를 내어서 자신만의 돌무화과 나무를,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잡힌 좋은 선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또한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이곳은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나를 알아보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라는 분명한 생각도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나무에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지, 나를 찾아주실지, 나를 내가 이곳에 있는지 아실지,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것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떤 나무에 올라가셨는지 아시고,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던, 멸시와 무시를 받던 삭개오를 오늘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며 그 위치한 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누구도 여기 있는 것을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며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리고 나의 집에 오신다라고 하자 오늘 삭개오는 6절의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고자 하여서 보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아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자 삭개오는 전혀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는 너무나 즐거워서 급히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또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내 집에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웅성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어찌 저 죄인에게 예수님이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느냐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 해야 되지 않냐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웅성의 소리가 삭개오에게 또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만약에 남에게 속인 것이 있다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불을 쌓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겠다라고, 만약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며 내가 새로워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이 집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되찾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늘 삭개오가 결단하고 그 집에 모시는 그날 가운데 미래의 어느 날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삭개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너 이 사람의 오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로 더러웠던 이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던, 자신만을 바라보던 삶이 이제는 오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웃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또한 멸시받았던, 평판이 낮았던 그의 삶,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했던 그의 삶이 오늘부터 기억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이 오늘 주님이 찾아와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리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것을 상상하며 시간을
소비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에 매이는 것이, 그리워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과연 그냥 수많은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것인지 올라가지 않을 것인지, 골방에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결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거짓되고 아무런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의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낮은 편판 속에서도 오늘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자신만의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이나 헛된 우상의 손을 붙잡지 말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결단하며 자신만의 돌무화과나무 골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낮은 평판 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시선의 가림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만나길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돌무화과 나무, 또한 아버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단둘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삭개오가 결단하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었을 때에 삭개오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과거를 회상하며 허망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절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었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극복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가정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과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들로 또한 수확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5년도 추수감사절 안내입니다. 총동원 연합 성찬 예배가 16일 주일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1부, 2부 나누지 아니하고 11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직 올해 잘 나오지 못하신 분들 기도하며 또한 연락하셔서 이때 함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양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한 필요한 것이 있고 준비되는 것이 있다면 음악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 그 한 주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은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장님에게 제단 장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제단 장식은 우리가 또한 이것을 장식한 것을 가지고 또한 나누고자 하니까 그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기 1대 제자행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성장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양음 전도 7일 금요일에 우리 동일한 시간에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정 연합 신방 예배가 내일 3일 월요일 오전 6시 10분 카페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총여성교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경로원의 프로그램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동안 12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혜미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야 재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선교회 총회 보고를 우리 12월 7일 주일까지 우리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25년도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한 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부서와 및 선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총회를 하시고 12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당의 준비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푸르트로 하나 되는 하모니가 오늘 오후 5시에 원주 문화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영자 권사님께서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또한 축하해 주시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미경 권사님께서 우리 외손자 신주호 100일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수 어린이가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강혜 권사님께서 대전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잘 또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납시다. 저와 여러분 매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많은 방해들 속에서도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오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림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